자, 오늘 우리가 이제 창조 시대 또 족장 시대 좀 배워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체 창조 시대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대를 10개로 구분해서 구약을 봅니다. 처음이 뭐죠?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사 시대. 우리가 이거를 좀 정리해가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성경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 시대 그러면 이게 창조 시대가 싹 지나가고 족장 시대는 족장 시대 막 지나가 이래야 돼요. 자, 사사 시대 다음에 단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침묵 시대. 자, 이걸 통해서 성경 구약이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창조 시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것을 우리가 원역사라고 했습니다. 원역사.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해서 결국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시고 믿음의 가정 8명만 홍수를 통해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 이후에 인간이 또 점점점 많아지는데 결국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로 온 세상이 만들어져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는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뭐를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디까지? 창세기 50장까지. 그래서 족장으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4대 족장까지 하면 요셉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서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함께 어디에서 살아요? 출애굽 하기 전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약 400년 동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나오는 광야가 뭐예요? 성경책이 출애굽기, 민수기. 자, 그래서 결국 광야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결국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정복 시대는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서인데 여기에는 결국 광야에서 믿음으로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정복이. 자, 거기에서 사사 시대에는 무슨 성경이 뭐라고요? 사사기, 룻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가 사사 시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인간은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복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면 고통을 당하니까 이 사사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다시 축복을 하시는, 이것이 사사시대에 계속 돌아가는 서클이에요. 서클. 다시 축복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고,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러면 축복을 해주시고, 이게 사사시대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왕보다는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단일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왕이, 첫째 왕이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래서 사울 왕이 나타나는 성경이 뭐라고요? 사무엘 상. 그 다음에 다윗이 나타나는 성경이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타나는 성경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여기도 1장에서 11장, 여기도 1장에서 11장. 그렇죠? 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솔로몬이 너무 많은 노동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백성이 너무 고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됐을 때 우리에게 좀 모든 걸 좀 편안하게 해줘라, 새도 갖추고 여러 개 해줘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어떤 견해를 듣고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그 성경이 열왕기상 12장에서 왕하까지, 왕하까지예요. 결국 분열 왕국이 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돼요.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시대가 이루어져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에 있는 성경은 뭡니까? 다니엘, 에스겔. 자, 포로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아주 힘들게 살았을까요? 조금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네? 이 포로 시대는요, 포로 시대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기 위해서 귀족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포로 시대에는 애굽의 노예 같은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풍족했어요. 왕이 먹는 진미도 먹고 좀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통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고통해요. 성전이 없죠. 무너졌죠. 절기가 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고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영적인 걸 생각해. 그래서 회당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네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그래서 회당은 이때 만들어지는, 결국 그래서 그 이후에는 회당 제도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세 사람에 의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게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한 9만 5천 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그렇죠,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한 게 뭘까요? 영적 운동이에요. 영적 운동, 예배의 회복, 영적 운동.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이룹니다. 자,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뭡니까? 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이때의 이야기들이, 침묵 때는 아무것도 없죠. 400년 침묵 이루어져요. 이것이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셔서 정말 뭔가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창조시대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인류의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까지. 그리고 결국 족장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어떻게 성경의 그림이 가고 있나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어요.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이 안에 노아의 홍수, 노아를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어딘 줄 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왜 이 땅이 죄악 가운데 물들고 타락하고 했으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면 되는데 왜 이 땅을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까? 결국 이 땅은 뭐라고요? 이 땅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를 얻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다 하나님은 인류를 믿음으로.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아이들을 그냥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이 세상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인류가 타락하니까 노아의 가족, 믿음의 가족 8명만 남아서 다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믿음의 사람만 남았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이 돼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가요. 어디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믿는 사람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믿는 사람들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참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이런 의도하심으로 계속 성경이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정말 믿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계속 채우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조 시대에는 네 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는 네 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뭐예요? 첫째가 창조. 창세기 1장부터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타락.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수로 심판하시며 믿음의 가족 8명 노아의 가족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창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어요. 이전 상태는 혼돈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창조를 며칠간에 하셨습니까? 네? 6일간. 자, 이거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주일학교를 나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평가되는데,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첫째 날, 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 창세기 1장을 피세요.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두 번째 날은 물은 만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면서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걸 궁창이라 해요. 자, 세 번째는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땅 플러스 뭐가 있어요?
땅 플러스 땅에서 채소 같은 거 씨맺는 풀, 그렇죠? 뭔가 식물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 그 다음에 새.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 자, 제가 외우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첫째 날 뭐예요? 빛. 둘째 날은 뭐가 있어요? 물. 세 번째 날은 땅. 빛이 어떻게 됐어요? 해와 달과 별로.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이 뭐로 나뉘어졌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하늘이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하늘에 뭐가 날아다녀요? 새. 물에는 물고기. 그 다음에 땅에는 뭐가 있어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다 다니는 짐승과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동화책 같지만 논리적으로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창세기 1장 1절이 유대인의 언어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넷째 날 만들어졌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게 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빛을, 물을, 땅을 만드셨는데 그 이후에 뭐가 빛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물에는 물고기와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 이제 다 기억하시겠어요? 네? 지우고 다시 한번 안 해봐도 되겠죠? 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빛도 만들고 문들을 만들고 땅도 다 만들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근데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형상대로. 여러분 창조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바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사라는 단어가 있고 야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라는 것은요 무에서 무의 창조예요. 천지 창조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만든 거예요. 아사의 창조는 유에서 유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뭘 만들었어요? 식물과 짐승과 사람을 만들 흙으로. 이거 유에서 유의 창조와 아사의 창조예요. 그 야찰의 창조는 뭐냐? 이거는 유에서 유의 창조예요. 똑같아요. 아사랑. 다른 게 뭐냐? 이것은 형상을 따라서 닮았다.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야찰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뭘까? 그건요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그래서 다 동물들을 다 데려다가 아담 앞에 놨더니 아담이 너는 호랑이, 너는 호랑이야. 너는 사자, 너는 사자의 모습 사자. 넌 쥐.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이 주었어요. 타락. 왜 타락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러분 사단의 게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이 타락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의심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의심. 무엇을 의심함으로부터요? 말씀을 의심하면서부터 시작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의심하는 누구에게 갔어요? 하와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 타락은 말씀을 의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믿음이 커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은 그냥 사람이 꽥 죽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죽음은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축복으로 창조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땅, 자연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았고, 이웃과 사랑하면서 살았고, 땅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갔었어요. 근데 타락하면서 이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하나님을 느낄 수, 이웃은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 땅은 엉겅퀴를 내는 고통의 일들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정말 자기 스스로를 정말 자멸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연약함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결국 이런 인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땅의 축복은 받지 못하죠. 자기는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결국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도 받지 못하고 땅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이웃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고통당하고 하니까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죠. 제사하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은 뭐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양으로.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으로. 왜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땅이 더 이상 곡식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살아요? 가인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를 받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로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보면 4장에 20절, 21절, 22절에 나와요. 자, 야발은 뭐 하는 자의 조상이에요? 가축 치는 자. 여러분, 가축을 치는 건 왜 칩니까? 가축을 치는 건 왜 쳐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했어요? 아니요. 이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 걸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고기를 먹는 걸 허락하지 않는데 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가인의 후손으로 되었을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의 소산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축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유발은 퉁수 부는 자의 조상이 있어요. 퉁수. 이거는 뭐예요? 피리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즐거움을 무엇으로 느껴요?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 하나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은혜, 하나님이 주는 감격을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즐거움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이트 가는 거예요. 이 유발이 퉁수 부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나이트가 있었다니까. 두발가인은 뭐의 조상이에요? 철 만드는 자.
철을 왜 만들게 되었을까요? 네? 강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저주받은 자니까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뭐예요? 강해져야 되니까 철 만드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 입에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죽으니까 결국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사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4장의 이야기예요. 타락. 자, 그 다음에 성경은 5장이 나옵니다. 5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 5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족보 얘기가 나와요. 족보 얘기가.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된 다음에 타락한 인간 이후에 족보 얘기가 나올까? 족보 얘기가 5장에 계속해서 나와요. 어디까지? 6장 전까지. 5장 내내 족보 얘기가 나와요. 왜 이 족보 얘기가 나올까? 족보 얘기는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6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그때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해서 죄악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인간이 점점 많아졌는데 다 죄악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들이 뭘 하냐면 홍수 이전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해요. 그게 뭡니까? 생각이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자, 물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그 족보에 25절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나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네? 무두셀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이요? 969세. 그죠? 969세죠. 네. 27절에 보면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무드셀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노아 600세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사는 사람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왜 하나님이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 이전의 성경의 예언서 중에 가장 가슴 아프게 가장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애통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는데 거기 보면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예레미야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하셨구나, 이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도 끊임없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노하셨구나 하는 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969세까지 이렇게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시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세상이 점점점 악해 가니까 하나님은 결국 물로 심판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때까지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족보까지 보면 쭉 평균 연령이 몇 세인 줄 아세요? 900세에 다 달하는 이름, 그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요, 급격하게 120대로 떨어져요. 나이가.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제가
오늘 그 창조 과학에 대한 거를 제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또 들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 자료가 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둘째 날에 물을 어떻게 나눴다고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어요.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위의 물은 어디예요? 지구를 둘러싼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를 둘러싼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햇빛을 쐬면 지구가 다 골고루 따뜻한 거예요. 자외선도 차단되어지고. 그래서요, 시베리아에서 맘모스가 발견되는 거 아세요? 맘모스 배를 갈랐더니 거기에 열대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베리아도 따뜻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에 성경을 보면 윗물샘이 터지고 아랫샘이 터졌어요. 아랫샘이 터지고 윗샘은 어디예요? 하늘에 물샘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해가 쬐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춥고,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남겨져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물을 바람으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흩으면 물이 어디로 고일까요? 북극과 남극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지구가 다시 잠긴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그거예요. 수명이 짧아졌어요. 왜? 이런 물층이 있을 때는 온실처럼 보호가 됐기 때문에 오래 살았어요. 환경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다 보니까 수명이 급격히 짧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공룡은 언제 살았던 동물일까? 그렇죠? 공룡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화석이 엄청나게 발견되어 있잖아요. 공룡은 있어요. 그럼 공룡은 언제적 동물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공룡은 어디 대인 줄 알아요? 중생대예요, 중생대. 중생대를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2억 5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에서 6,50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살은 거예요. 이 위가 신생대예요, 신생대. 이때 사람이 살았대, 사람이. 우리가 진화론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룡과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산세대가 다른데. 산세대가 되는데 어떻게 공룡과 사람이 만나요? 그런데 요즘 발견되는 화석들을 보면 공룡의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나타나요. 지금은요, 이 창조 자료가 너무 많아요. 공룡이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페루에도 이 돌에 새겨진 걸 보면요, 그게 우리가 이 공룡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된 게 1800년대예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마야 문명에 보면 거기에도 다 나온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공룡과 사람이 거기 살던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화석을 봐요. 화석, 동물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 아르헨티나 가면 이제 자연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 안데스 산맥의 그 엄청난 그 속에서 이렇게 발굴된 화석들이 있는데, 화석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사람이 뭘 이렇게 밥을 하다가 이렇게 된 화석도 있고요.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공룡도 굉장히 좀 우리가 본 거 다른 큰 공룡도 있어요. 근데 화석은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갑자기 확 흙이 덮을 때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흙이 확 덮는 순간은 언제예요? 홍수 때밖에 없는 거예요. 홍수 때. 홍수 때가 갑자기 없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진 거죠, 공룡들은. 왜 없어졌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너무 커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안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없죠. 안 그랬으면 있어야죠. 근데 성경에 공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냥 막 얘기하면 안 돼요. 막 얘기. 성경에 어디 나와요? 성경에 어디? 욥기에. 욥기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 창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또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도 다 얘기해요. 여러분 욥기 40장 한번 볼까요? 자, 욥기 40장 보면 15절에 구약 801페이지예요. 801페이지. 801페이지. 욥기 40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나오죠. 베헤못. 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하마라고 기록돼요. 하마. 하마. 그리고 거기 주에도 보면 하마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17절에 보면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대요. 하마 꼬리 얼마나인지 아시죠? 하마 꼬리 보셨어요? 돼지 꼬리 비슷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못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표기할 게 뭐가 없으니까 하마로 표기하는 거예요. 하마로. 보세요.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은요, 이 성전의 기둥을 만들 만큼의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꼬리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그만한 동물이 뭐가 있어요? 공룡밖에 없어요. 또 볼까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래. 하마가 가장 으뜸이에요? 으뜸이라는 건 뭔가 힘이 세다든지 큰 게 으뜸이지 하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보세요. 23절에 보면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는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 때 놀라지 않을 짐승이 웬만한 게 있어요? 근데 공룡은 그 강물 속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면 그 공룡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공룡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공룡밖에 이해할, 그래서 베못이라는 그냥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41절에 보면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냐. 리워 야단. 옛날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악어. 여러분 낚시로 악어 끌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악어냐 아닌가. 악어가 어떻게 되냐면 되게 재밌는 게 19절에 가보세요. 41장 19절. 그 악어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악어가 불 뿜어요? 불 뿜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네? 불 뿜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공룡 보지도 못해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중에는 용이에요. 용. 근데 용은 우리가 전설적인 거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설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든지 뭐 요 동네에만 있어야지. 근데 용에 대한 얘기는 세계적으로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있어요. 용은 곧 옛 뱀이라. 그런데 이 르워 야단이라는 것을 한번 단어를 쳐보세요. 그러면 뱀, 르워 야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용, 옛뱀, 르워 야단. 그러니까 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뭐 하늘나라 가서 봐야지 분명히 알겠지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우리가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 못 믿어 이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세력들을 다 멸하고 그 노아의 방주 가족 8명만 남았어요. 8명만 남았는데 다 이 짐승들 한 쌍씩 다 집어넣고 그 문을 누가 닫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노아의 방주 문은 하나님이 닫았어요. 누가 열 자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문은요, 하나님이 닫으면 더 이상 열 자가 없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구원받는 거지 내가 죽으면 그때 가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때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다 닫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홍수 이후에 믿음의 가족 8명만 남으십니다. 자, 8명만 남는데 보면 9장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재밌는 장면이.
9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면요. 9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전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는 말지니라.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줬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먹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저는요 분명히 먹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먹게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왕을 세울 이유가 없었어요. 사사들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노아의 가족이 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을까? 채소를 먹고도 충분히 살았는데, 이때까지도 충분히 믿음의 사람들은 채소를 먹고 살았는데 왜 고기를 먹고 싶어 했을까? 그건요 가인의 후손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후손은 뭘 먹었어요? 일찍이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춤을 추고 놀았어요. 그리고 철을 가졌어요. 강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풀을 먹었어요. 이들은 강이네요. 고기도 먹어요. 여러분 고기 먹는 사람들이 커지는 거 아세요? 풀만 먹은 사람들은 조그마죠. 고기 먹은 사람들은 커요. 유럽을 가면 유럽 사람들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근데 유독 큰 민족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 독일 사람 음식 먹는 거 보셨어요? 맥주에다가 고기를요 거의 피채 먹어요. 여자들도 이만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가인의 후손이 이랬겠구나. 지금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이 왜 큽니까? 잘 먹어서 큰 거예요. 채소만 먹여서 키웠으면 고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음식이 사람의 발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 믿음으로 살아온 셋의 후손들은 보니까 저들은 대장부예요. 장대.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저들은 대장부다. 네피림의 후손이다. 뭐예요? 그들은 정말 철을 가졌고 그들은 정말 고기를 먹고 해서 대장부처럼 크다는 거예요. 등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니까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추론하기엔 그래요. 제가 추론하기엔. 자연한 등경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도 궁창에 그 하늘에 물이 없어도 다 채소 먹고 살아요.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랍스터 안 먹는 거? 근데 그게 콜레스테롤 높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만 안 먹으면요 건강해집니다. 그 인간이 다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고고학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동부에서 만나서 랍스터를 사줬어요. 근데 자기는 처음 먹어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10년 동안 그것만 어려서부터 공부하냐고 랍스터를 안 먹어요. 처음 먹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한 접시 다 먹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지?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건요 먹으면 다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육식 지금 많이 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채소로 가잖아요 지금.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인간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거로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자, 9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서 다 나왔는데, 자 10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또 10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온다는 건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가서 살아요? 동쪽으로 이동해서 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살아요. 그들이 살아요.
근데 그들이 살면서 하는 게 뭐예요?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요. 왜 쌓아요?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가 약해졌어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날이 오물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라고요. 세상이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세상으로 가요. 이제는 우리가 놀러 가기를 더 즐거워하잖아요.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요, 은혜 받기에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부흥회 하면 안 와요. 다 한다 이거지. 가서 뭐 특별한 것도 없다는 거지. 믿음이 점점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통해서 8가족만 남았어요. 정말 홍수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심판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많아졌는데 시간이 가니까 믿음에서 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움을,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멀어져 가면서 뭘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 쌓았어요? 왜 쌓았습니까? 바벨탑? 할 일이 없어서? 그때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어. 할 일이 없어서 바벨탑 쌓았을까요? 하늘 꼭대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근데 왜 가요?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 가서 새 잡아 먹으려고? 왜 하늘 꼭대기까지 갑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분명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바벨탑을 쌓는 건요, 탑이 아니라 댐을 쌓는 거예요. 댐 공사예요. 댐 공사. 여러분, 11장을 한번 볼까요? 11장을 보면요, 11장을 보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쌌어요. 역청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사용했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높이 그냥 쌓자. 아니,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뭐 탑 쌓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엄청난 댐을 쌓는 거예요. 그 댐을 쌓는 거예요. 그 댐을 왜 쌉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도움 없어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려고 나타나셔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뭘 어겼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약속이 뭡니까? 무지개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뜰까요? 안 뜰까요? 무지개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내 약속을 알지. 내가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 무지개를 보고 있니? 내가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거야. 늘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난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 변해서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해? 우리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뭐래요? 댐을 만드는 거예요. 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것이 교문. 이게 대체 문화라고 그래요. 대체 문화. 뭐냐면 뭐를 대신해서 뭘 했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댐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나 믿지 못해. 내 스스로가 살아야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환경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나를 믿는,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의 쉼을 어디서 얻어요? 대체 문화로 얻어요. 놀러 가서 얻고, 게으름으로 얻고, 쉬면서 얻고, 내 나름대로의 즐거움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도 인간 스스로가 타락.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언어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바벨탑만 안 썼어도, 예?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대. 뭐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요. 하나님은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불로도 심판하고요, 지진으로도 심판하고요, 천둥 번개로도 심판하고, 뭘로도 심판하실 수 있어요. 땅을 갈라서라도 그냥 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하나님이 물로 한번 심판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물로 또 심판하시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어리석해요. 제가 요즘 우리가 새벽에 잠언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잠언서 큐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고민스러워요. 맨 똑같은 얘기예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큐티하면서, 하나님 왜 이 이야기만 자꾸 하십니까? 딴 얘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새벽에 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백성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는지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부터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째는요, 셀 수 없는 자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 번째 복의 근원.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약속. 너에게는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너희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은요, 달랑 이삭 하나. 가나안 땅도 기근이 들어. 그래서 애국까지 가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만 보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오리. 이 약속만 보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약속을 이걸 주셨어요. 근데 현실은 정말 아니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줄 아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줄 아세요? 약속과 현실의 갭이 이만큼 큰데 자기 아들 약속의 근원인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자기를 비우고 믿음으로 자기를 채우면서 이거를 승화시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수없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글쎄 우리는 갈팡하고 질팡하고 어려워서 힘들고 방황하고 고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까지 끌고 가요? 이 현실을 극복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끌고 갈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15장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장 6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늘의 별처럼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은 아니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그의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궁합이 맞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짝짝짝. 하나님 앞에 현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내 마음에 너는 합격이야. 이런 믿음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는요, 징조는 이 이삭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 징조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조상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삭을 하나 남기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끝냈어요. 근데 이삭은 한 일이 뭐 있어요? 우물만 파다 끝났어요. 인생 우물만 파다 끝났어요. 우물 하나 판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약속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야곱이 가기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건데, 그 이삭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장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언제요? 자기를 아버지가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에 순종했어요. 순종 한번 잘했더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최고의, 저는 성경을 다 찾아보면서 제 이름을 어떤 걸 지을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성경을 다 이름을 뒤지면서 어떤 이름을 할까. 그래서 이삭을 택했었어요. 처음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제일 형통하게 모든 게 잘 된 사람.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이게 평신도의 이름으로는 너무 좋은데 주예종의 이름으로는 안 돼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택한 거예요. 다니엘을 택한 거예요. 그만큼 이삭이 어떤 사람이다? 순종 한번 잘해서요, 인생이 평탄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누려요. 다 누려요. 진짜 기근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요. 누구 때문에? 부모 잘 만나서. 근데 그냥 잘 만나서냐? 아니요.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순종하는 거. 생명까지도 자기가 드리면서 순종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파란만장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왜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었을까?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로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했어요. 너 먼저 나가면 안 돼. 내가 형이 돼야 돼. 너 먼저 나가면 안 돼. 내가 형이 돼야 돼. 이러다가 에사가 먼저 나온 거예요. 에사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힘이 센 거예요. 에사가. 그래서 사냥꾼이 된 거예요. 야곱은 힘이 딸려서 엄마랑 그냥 부엌에서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힘이 달랐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복은 사모해요. 그래서 아주 비열하게라도 어떻게든지 정말 그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 뱀 같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결국은 정말 그의 인생이 축복을 얻기를 원했지만 인생은요, 고달픈 여정이 돼요. 고달픈 여정. 야곱은 부엘세바로부터 하란으로 삼촌 집으로 또 세겜으로 애굽까지 가요. 인생을 거기까지 가서 마무리 지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가서 죽어요.
그렇죠? 계속 방랑자의 삶,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리고요, 그의 삶을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과 늘 이별을 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예요? 이름이 라헬이에요. 라헬이 제일 일찍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또 죽어. 그러니까 팔려갔지만 형들은 죽었다고 얘기해서 죽은 줄 알고 살아. 그러니까 가장 슬픔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찍 이별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또 생존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 비극이 일어나요. 큰아들 르우벤이 이 야곱의 처 비라랑 간통을 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 처하고 간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한 말을 못해요. 왜? 그때는 힘이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고도 참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비통한 인생을 살아가요. 얼마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비참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에 이 야곱이란 인생, 비참한 인생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바꿔버려요.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오늘까지 남게 되었지.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도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서 바꿀 만큼, 내 인생이 달라질 만큼의 기도를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기도만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린 너무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많아요. 야곱은요,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런 생명 건 기도는요,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야곱이라는 이름의 그 비열함, 그 정말 사기꾼 같은 그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된 이후에는요, 축복의 통로가,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여러분, 내 삶까지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내 자녀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그런데 12지파 중에 12아들 중에 채색 옷을 입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왜 채색 옷을 입혔을까? 채색을 왜 입혔을까요? 채색 옷.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장자권을 의미해요. 장자권. 옷을 입었다는 건 장자권을 의미해요.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장자권. 장자권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장자권에게 주어지는 특권? 특권이 뭔지 아세요? 축복이 2배예요. 축복이 2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질 때에 요셉 지파 있어요? 요셉 지파 없어요. 대신에 요셉의 2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2 지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장자권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장자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축복이 2배라는 것이고, 그 2배의 축복이 지파로 나타나요. 여러분, 엘리야가 막 하늘로 승천할 때에 누가 쫓아가요? 엘리사가 쫓아가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쫓아가요. 안 된다, 쫓아오지 마라. 아니요, 나는 쫓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뭘 줘요? 옷을 던져줘요. 그 옷이 주어지는 게 뭐예요? 2배의 축복이에요. 2배의 축복.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의 특별한 2배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요셉은 정말 형들에 의해서 쫓겨갔지만, 형들에 의해서 쫓겨가고 팔려가고 그 다음에 노예 생활하고 고통하면서 살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바라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족장은 족장다운 면모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붙잡아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무엇을 붙잡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거다. 약속을 붙잡음으로 뭐예요? 믿음의 승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정하신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요셉은 누구한테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예수님은 동족들에게 팔렸어요. 요셉은 은 몇 개에? 20개의 은. 예수님은 은 30개. 그 다음에 이 요셉을 팔았을 때에 어디에다가 넣었어요? 구덩이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넣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그 정말 애굽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 뭘 깨달아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요. 예수님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하신.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뭐 하셨어요? 높이셨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다시 보좌에 높이셨어요. 요셉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나타납니다. 결국 정말 모든 이 족장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믿음 속에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약속이 우리에게 주었을 때 현실은 너무나 약속과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